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을 느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하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일하는 가운데, 내가 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한숨 쉴 때, 내가 또 혼자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때론 내가 어딘가를 혼자 답답해서 밖에서 먼 산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0장에 꽃이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광, 주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거. 푸른 마르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7절에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풀이 그리고 꽃이 시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하심 그 위에 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바람 불 때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리가 안 나도 풀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갈대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있네? 라고 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바람이 안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제 손에 장풍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껴요? 살아있다는 게 잘 안 느껴지시니까? 그러면 정말 숨을 한번 푹 참아보세요. 거의 한 1분 이상 참아보세요. 그리고 숨을 쉬면 나 살아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짜. 그때 살아있는 확 느껴져요. 잠수를 했다가 정말 나오면 살아있는 확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리가 언제 생애 의지락에서 그런 걸 느끼냐면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아팠다고 막 이러면은 나오면은 그때 확 느껴져요. 특히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 몸살이 심하게 앓았다든지 열이 펄펄 끓다가 우리가 막 오한이 들다가 그리고 나서 가지고 식욕도 없었는데 다시 밥맛이 돌고 이럴 때 나의 살아있음이 느껴져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제서야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사람은 흔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많이 흔들릴수록 뭐가 많다라고 느껴지겠어요, 여러분은? 자, 이거하고 어떤 게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뭘 더 느낄 수 있겠어요? 바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흔들리게 하십니까? 흔들릴 때 그제서야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 문을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7절입니다. 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자, 뭐가 분다고요? 그 위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뭐가요? 기운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위에 분다고요. 꽃은 시들어요. 풀도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늙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세상은 바뀌어요. 코로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전염병이 또 생길 겁니다. 분명히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더한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우리 삶이 어떻게 확 틀어질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핀꽃과 내년의 핀꽃은 달라요. 위치적으로 그 위치에 똑같이 안 피어요. 다르게 핀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은 늘 동일하게 핀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바뀌잖아요. 바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바람의 색깔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올해는 그 바람을 얼마나 느꼈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을 얼마나 느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우리 베니스 교회가 이제 시작돼서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11월 달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영상 예배로 먼저 드렸기 때문에 11월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까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비대면으로 벌써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운,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저는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인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목사 하나가 날라와서 여기서 여러분 함께 있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평안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과 있다가 제가 오고 나서부터 힘들어지니까 마치 제가 오니까 힘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힘든 시기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작년 일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제 피해자 집사님 울면서 기도했었던 적이 있죠.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기운을 또 느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또 집사님께서 건강을 또 찾으시고 지금 제가 최근에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말도 잘하시고 다 이제 회복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그때 되게 위기의식이었고 너무 힘들었던 그 상황이었던 거라 여러분과 보다 저는 집사님과 그걸 나누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 힘들고 강한 그 바람 속에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반에만 보십시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저는 이재 집사님 못 버티실 줄 알았어요. 바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운동하니까 이렇게 못 버티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면 지금 다 보면 각자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버티는 거 보면 강하게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좀 살랑살랑 흔들리고 어떤 분은 더 거세게 흔들리지만 중요한 건 더 거세게 흔들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풀을 보면서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더욱더 강하게 불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 제가 좀 유다 왕들을 많이 씁니다. 로보암, 마리아,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 이후에 또 3대 악한 왕들 요람, 그리고 아시아, 아달랴, 그리고 또 다시 좀 나아난 왕 요담, 그리고 또 악한 왕들이 이어지면서 아하스 왕과 그 이후에 오늘 히스기야 왕까지 그 앞에 왕들 아마시아 왕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12대 왕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온 국토로 유다를 남부자를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는 BC 732년경 그때 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12년 차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왕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9왕조입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가 12왕조에서 13왕조 사이에 있을 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20왕조가 끝나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통해서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은 사람들 얼마 없고 아수르의 나라 치하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살고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아수르의 사람들을 보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남유다는 왜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나라 신을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어. 그래서 한마디 신을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다메섹 신들을 곳곳에 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나라 영토 곳곳에 도시마다 다 나르고 사람들이 보고 믿게끔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남유다가 이렇게 부패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망하는데 남유다가 안 망하고 있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물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이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두신 거죠. 히스기야가 13왕 정도에 중요한 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대치할 때 망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왕조 아하스 왕이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같이 석정이라고 합니다. 동치에 같이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버지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약 한 10년 동안 같이 석정했다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망하고 지금 아하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를 안 따라가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 때 그렇게 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딱 끝나자마자 히스기야가 뭘 해버린 줄 압니까? 종교 개혁을 딱 일으켜버린.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엄청 힘든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걸 그대로 자녀들은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변명이 무엇입니까? 유전이란 핑계를 많이 대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 엄마 쏘면 얼룩 쏘면 엄마 닮았네. 엄마가 얼룩 쏘면 자녀도 얼룩이 있어야 돼. 네? 엄마 아하스가 얼룩 쏘였으면 당연히 히스기야도 얼룩이 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로 나라를 북돋했는데 자기가 딱 이제 단독으로 왕권을 잡자마자 뭘 해버리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려요. 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상당들을 다 철거시켜버려요. 근데 그걸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철거부터 한 것보다 뭘 먼저 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가정의 개혁을 일으킨 거. 아버지를 안 따라갔다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적인 것들, 유전적인 것들. 자녀들 뭐만 하면은 자녀들이 나 아빠 닮았으면 엄마 아빠 그렇게 그랬다고 이제 그잖아요. 근데 안 닮고 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일단 가정의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죠.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탔기 때문에 아빠 그렇게 하더라도 엄마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게 안 가겠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가정 개혁을 선언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는 가정 개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개혁을 일으켰냐? 그는 자기 생활권의 환경을 완전히 개혁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바꿔버려요. 우리는 생활권의 환경이 이러면 그 환경에 적응해서 그 환경에 수용해서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온 국토가 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환경 자체를 완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싹 바꿔버려요. 개조시켜버려요. 첫 번째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 성전을 다 옥죄버리고 산당을 묶고 세워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성전을 복구시키고 성전에 쓰던 그 기구들을 아버지가 다 우상숭배한 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피부림과 다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 다시 거룩하게 성전도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여호와와 백성들 간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서 그 일을 또 합니다. 또 유월절을 대규모로 지키는데 남유다 왕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이었고 솔로몬은 분열하고 전이었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
지금 13대 히스기야까지 오는 동안에 6월절을 지킨 왕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처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너무 기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했죠. 그 다음에 6월절을 또 일주일 동안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회복시켜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시 백성들하고 무교절과 6월절을 2주간 보내면서 이들이 너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왕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새롭게 하기 위해 남유다 내 나라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만 하면 우리 남쪽 한국만 이렇게 개혁시키면 되는데 북한이 많이 망했다 치고 중국에 많이 망했다 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중국에서 내려와서 북한을 삼켰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다 우리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6월절 지키려니까 너희도 같이 동참해라고 편지를 보내요. 엄청난 짓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라고 나와있어요. 웃긴 놈들이네. 지들이나 잘하지. 여러분 자기 나라 못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교만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6월절 보냈어요. 그게 몇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은 올해는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후회되네. 좀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년부터는 좀 말씀도 더 읽고 기도도 좀 더 해야지. 내가 신앙적인 뭐 가업을 딱 다지면서 식구들한테 딱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년부터 내가 살 뺄 거야. 내년부터는 내가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우리 자녀들이 내년부터 엄마 난 내년부터 책 좀 많이 읽고 이제 내년부터 성적을 나 1등 하려 그러면은 그 믿어줘야 되는 그거인데 며칠 나간다고 하자. 우리가 우리 가족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혁 자체가 어려워요. 뭔가 바꾸기.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것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라의 모든 상황도 바꿔버리고 북이스라엘 편지까지 있어서 함께 동참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들을 주변을 바꾸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바꾸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거죠. 그 장대에 노뱀을 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노뱀 얼마나 정말 큰 것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 있으면 유물이고 유산이잖아요. 그죠? 엄청 이거 보관해야 돼요. 이걸 놔두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게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십자가 우리 애장합동에서 안 세웁니다. 세워놓고만 안 세워요. 근데 십자가를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와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만지면서 주님면서 십자가를 막 섬기고 있더라고요.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자 안 세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해버리냐면 그 녹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이 백성들이 정말 성경 하나님 안 섬기고 이거를 하니까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물이요 유산이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개혁의 정신이 이처럼 자기 생활권을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는 뭘 바꾸냐면요. 자신의 영적인 개혁을 이룬다. 여러분, 내 집의 개혁도 이뤘어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도 환경도 개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바꾸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다 포커스로 돌아가죠. 그죠? 내가 안 바뀌고 우리는 그죠? 나는 안 바뀌고 내 주변을 바꾸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내 주변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라를 막 바뀌기로 바라잖아요. 올 새해는 대통령이 바뀌게 없어서 정치인이 바뀌게 없어서 내 아내가 바뀌게 없어서 내 남편이 바뀌게 없어서 저 친구가 바뀌게 없어서 내 자녀가 바뀌게 없어서 그 정작 자기가 안 바뀌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영적인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시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 망하니까 아수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사네립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까지도 아시리아가 얼마나 여러 강대국이었습니까? 그 대국이 전쟁을 한 나라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처리하고 나머지 다른 데서 또 대군을 데리고 전쟁을 펼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그 남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여러분 지도 보면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 하나는 지금 안 묻어주고 있는데 주변에 큰 나라들 다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다 망했어요. 다 손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사내립이 여기 올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장수만 보내고 남유다를 뺏으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기가 왔냐면 남유다에 있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그런 마음 가졌어요.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리고 금이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뭐 걸거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는 거야. 완전히 점령시켜 뺏어버리려고.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안 그래.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쪽에서 사내립 시켜서 랍작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뭐 너희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너희가 뭐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이 뭐 들어줄 것 같지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과 안 살아계시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기의 신들이 더 대단하고 너희가 외쳐보라고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망했는데 너희가 얼마나 버티겠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한 말도 못하게 보낸 사신들한테도 가만히 있어요. 침묵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답답하니까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 앞에 옷을 찢으면서 왕이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같이 말하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뭐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왕하 열왕기하 19장 15절 19절 내용을 잘 읽어드릴게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니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은 살아있지가 않고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냥 돌덩어리였고 나무였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처절하게 울었던 기억이 너무 남았어요. 계속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 말 있어요. 내 주는 살아계신 주. 계속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응답을 하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이 왕이 보통 왕들 가지고 이제 응답 받겠구나 그리고 말 건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진영 가운데 있던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그 힘쓴 장군들 모든 나라에 가서 패배가 한 적이 없고 무패행진을 하고 있던 엄청난 장수들까지도 그날 밤에 다 죽었잖아. 다 시신이 돼요. 거기서 사내립이 죽었으면 더 멋있겠지만 안 그랬어요.
더 비참하려면 그렇게 안 하죠. 사내립이 그대로 이제 다 죽고 이제 터덜 모든 군사를 잃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의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니스록이라는 자기의 그 신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을 때 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땅을 나가죠.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맞아 죽어요. 이 비참한 일이. 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를 무시한 그가 자식들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자 좀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이 바람이 멈추지가 않네요. 바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오늘 네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거 운명에 받아들일 거예요. 운명에 순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 곧 죽겠구나 이럴 건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히스기야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얼굴 낯을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해가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대한 저녁이 안 되고 10도나 더 길어지는 거죠. 날이 길어진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해시계가 있다면 10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자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는 우리가 그림자가 살짝 조작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뭘 옮기시니까 그림자가 옮겨졌을까요? 우주, 해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입니다.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뭐 했습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거에서 그가 뭘 느끼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시련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느낀다. 근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도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 이제 좀 평안해졌어요. 나의 적군들도 사라졌어요. 나 건강도 생겼어요. 살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역대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와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다 죽였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잘 됐죠. 24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잊어요. 그래서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다시 이사야가 지적을 하니까 다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때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으나 그 이후에 이제 진노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보석 그 다음에 28절에 먹을 것 29절에 많은 또한 재산들 가축들 넘쳐나게 하시죠. 그리고 30절에 그 당시에 샘물이 엄청 큽니다.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잘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히스기야 위에 히스기야라는 풀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기운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게 어려울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건강으로 시험이 오든지 물질적으로 시험이 오든지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물질보다 더 아픈 그냥 자식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이런 게 너무 그게 더 큰 고난이 났어요. 아픈 것보다는 아픈. 근데 히스기야는 이게 다 갖춰와 버렸거든요. 여러 가지 이러니까 복합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는데 그걸 잊어버려.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나아질 거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끝나고 난 이후가 문제다. 성도들 교회 안 나올 거야. 코로나 때보다 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그동안 손해본 것도 복구해야 되고 그동안 못 본 것도 또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은 이제부터 안 쉽니다. 내가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손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앞으로 안 쉽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시키시냐? 기도를 시키시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뭘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면 나는 인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뭐 내 힘으로 하고 있고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가만히 말하는 거고 여러분을 뭐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굳이 우리가 꼭 그럴 때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거는 푸른 말은 꽃을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다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히스기야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복이에요. 그건 따라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니다. 여호와의 기운을 잊지 마십시오. 풀이요 꽃이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풀과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꽃과 같이 활짝 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 우리 위에 부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에 상황이 끝나고 더 나았고 우리에게 평온한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게 되시고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